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맨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려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는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라 하였도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깔끔하게 혹은 완벽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네. 아멘 소리를 안 할 줄 알았다 마지막에 좀 하셨는데, 네, 1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 아주 크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멘을 해서 좋은 건지 아닌지는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멘 하셨던 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혹은 완벽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미리 알려드린다면 우리들은 깔끔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지막 장면 그러면 뭔가 멋진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16절부터 끝까지 읽었지만 왠지 어정쩡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셋집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결말 그러면 거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300이라는 이 영화는 아주 남성적인 전쟁 영화입니다. 좀 잔인한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에 장면을 보면 스파르타 하면서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요, prepare for the glory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라, 싸워라 하면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제가 같은 남자로서 참 봐도 참 멋지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적의 화살이 온몸에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같이 꽂히고, 그리고 끝까지 피하거나 숨지 않고 정말로 용사답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 300명의 용사들의 이 마지막 전쟁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저것이 진정한 용사의 죽음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혹시 이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수많은 전체 할리우드 그 영화들 중에서 이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아주 잘 만든 유명한 영화인데요. 한국 제목으로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보지 않으셨다면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 있다가 탈출하자마자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억수로 비가 내리는 밤에 이 비를 맞아가면서 하늘을 올라보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두 손을 향해서 펼친 이 장면은 참으로 명장면 중에 장면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참 이 사람 멋지다, 그리고 참으로 통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재판 받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의 결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판 중에 무죄든지 유죄든지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 제기를 해놓고 끝맺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도 끝맺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도 끝맺지 아니하고 무엇 하나 마무리되는 게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 마지막 부분 10분, 15분을 남겨둔 채 영화관을 나오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재미있게 보던 그 드라마 연속극 마지막 회를 못 본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서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어정쩡하게 끝나게 되느냐?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 깔끔하게 혹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정쩡하게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리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외에 없이 구질구질합니다. 대부분이 다 미완성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순교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럼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대학교 때, 대학원 말고 대학교 때 졸업을 앞두고 이 순교자에 대한 30장짜리 이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순교자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몇몇 사람들에게 그 일본에서 신사참배하라고 했는데, 그때 몇몇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순교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교자는 무엇을 이루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어떤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순교적인 삶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이렇게 순교적인 삶이 아니라 순교적인 삶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것인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가다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 그것이 곧 순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깔끔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보기 좋고 깔끔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까? 모세,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출애굽의 지도자, 적어도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들으려고 한다면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목표지를 위해서 들어가야지 그것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르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주님이 거기까지 이제 그만 하면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톤을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미련 없이 가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아주 깔끔하고 뭐든지 완벽하게 딱딱 맞을 때만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만 하고 난 다음에 순종할게요. 이것만 마치고 난 다음에 순종할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면 이번 학기만 마치고 난 다음에 뭐 대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새로 시작한 이 비즈니스가 자리가 잘 잡히고 나면 밤낮 이것저것 마치고 난 다음에 뭐든 마치고 난 다음에 충성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 그때 가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잘 되고 나서 주님한테 나와서 충성한 사람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예배실이 이렇게 어지럽힌 것을 보고 이렇게 치우라고 할 때 바로 말을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이것만 하고 치울게요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다시 보면 더 어지럽혀 놓고 예배실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세비어 교회 아이들은 치우라고 말하면 다 잘 치우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참으로 어리석게도 보통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오히려 완전히 망한 다음에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어하는 때에 그때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코 다친 후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한 큰 코 다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셨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계실 때 사업을 하신다는 핑계로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4, 5살 때만 해도 이 경기도 동두천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셨고 그때만 해도 교회를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분명 저희 부모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기에 특히나 이렇게 친할머님이나 외할머님께는 돈을 벌고 좀 집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원하셨던 대로 제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졸업할 때쯤에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셨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남부럽지 않게 잘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키려고 주말에는 비즈니스 모임을 주로 하셨지 교회는 아주 가끔 무슨 행사나 일이 있을 때만 나가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사업이 갑자기 많이 힘들어지시면서 결국에는 부도를 맞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상하시는 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 망하시고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그제서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큰 코 다치고 그제서야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리 깔끔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면 힘든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 가운데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믿는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외롭고 비참하고 중요한 삶을 사는 곳이 아닌 곳입니다. 그런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반복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사는 것,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보내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상의 삶 속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범죄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쓰러지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범죄한 것들을 모두 회개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호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혹시 우리의 인생이 많이 지저분하고 또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주님께 충성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저분한 대로,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께로 충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엉터리로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인생 좀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헌신자의 삶이고 주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꾸만 무엇을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끝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나지 않는 이 한 가지를 볼 텐데요. 그것은 갈등입니다. 우리 삶의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갈등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한 가지를 끝까지 지혜롭게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갈등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더불어 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는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질이면 상대방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악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질과 악질이 만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서로 죄인들이 맞붙으니까 그곳에선 언제나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것입니다. 즉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러한 말씀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100% 지지만 해주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반대가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시기 질투 그리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왜 반대가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렇듯 이 세상에 겪는 갈등과 문제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갈등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말은 곧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고 일을 못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갈등과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내 삶의 갈등과 고민거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안고 그냥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의 문제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갈등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삶 속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한 구절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키 성경 구절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8절부터 읽으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아멘. 그전 구절인 이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에서는 3번이라고 하지만 더 수도 없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날 때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냥 병든 상태에서 일해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임할 것이다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인간들은 문제와 갈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약한 대로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핑계 삼으며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다시 말해 내 삶의 환경에 있어서 핑계대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약점들을 있는 그대로 안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 전파에 열심을 다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듯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계기가 되면 그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약점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사탄과 마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고 넘어뜨려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쓰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신 여기 계신 모든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4th of July, Independence Day, 즉 7월 4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독립기념 날입니다. 보통은 처음에 이 독립기념날이라고 하면 미국 혹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이 13개 그 식민지 주들이 영국으로부터 1776년 7월 4일에 독립하여서 자유를 얻은 날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 미국 독립기념날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창 이 미국과 영국이 전쟁 중일 때 발표된 독립선언문을 기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한 후에 멋지게 발표한 이 독립선언문이 아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긴박한 상황 중에서 이 발표한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깔끔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꿈꾸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포한 이 독립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영국과 7년을 더 전쟁하면서 전쟁하고 또 싸웠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문제들은 쉽게 풀리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미국 독립기념날 역사를 통해서도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않고, 특히나 이 영국과의 전쟁에서도 처음에는 아주 많이 불리한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 열심히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나 있는 그대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